제가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잃어버린 것들을 풍성히 회복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스트레스 말을 많이 하는데요. 스트레스가 사실 구조가 있어요. 스트레스 요소와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경험한 건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스트레스를 일으킬 만한 외부 환경이 스트레스 요소입니다. 카드값이 밀렸다든지, 그죠? 또 우리 아이가 사고를 쳤어요. 그리고 갑자기 배우자가 잔소리를 막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요소들이에요. 근데 그것에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 때 비로소 그게 우리에게 데미지가 돼요. 스트레스 반응은 뭐예요? 막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달복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요. 그리고 손발에 땀이 나고요. 근육이 긴장되고요. 그리고 몸에선 독소가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요소에 둘러싸셨어요. 보세요.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그분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과제가 뭐였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라고 가져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켜내려고 데려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결코 스트레스 반응으로 스트레스 요소 안에 살지 않으셨어요. 지난주에 어미소와 송아지가 함께 지는 멍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멍에는 어미소한테 힘이 다 받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사실 밭을 가는 건 어미소입니다. 송아지는 어미소와 같이 가는 겁니다. 밭을 가는 건 어미소의 일이고 송아지의 일은 어미소와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쉽고 가벼운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신 멍에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그 엄청난 스트레스 요소로 가득한 삶 속에서 성령님을 어미소로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나의 짐을 매일 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노니, 시편 기자의 말처럼요. 성령 하나님 어미소로 스스로 그 옆에 송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 요소들에게 스트레스 반응으로 응답하기보다는 성령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과 더 동행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스트레스 요소들, 인자들이 있죠. 자녀 양육의 문제, 또 부부관계의 문제, 돈 문제, 진로 문제, 진학 문제, 또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모든 스트레스 요소들 안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며 사는 것 굉장히 자연적인 일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전전긍긍하고 애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육이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차원, 즉 육을 따라 심으면 육을 따라 거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 요소들 속에서 우리가 만약 성령님을 어미소로 인정하고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고요.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요. 그 일들을 쉽고 가벼운 멍에, 즉 성령님께 주도하도록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스트레스 요소들 속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아닌 송아지가 되는 법을 배워갑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심으면 영을 따라 거두게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뭐라고 합니까? 잠언 3장 6절이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도하기 시작하신답니다. 와, 예. 지도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이중적 의미입니다. 한 가지는요, 인도하다, 가르치다, 비춰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평탄케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미소로 인정하고 어미소 옆에 거하는 새끼소로, 송아지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즉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 인자들로 가득한 삶의 현장 속에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며 그분을 의지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즉 우리의 일상 속에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스트레스 요소들에 대해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그분이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송아지처럼 그분과 행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평탄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윗 왕은요, 시글랏에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출정한 사이에 이 아말렉 족속이 군사들을 끌고 와서 다윗의 시글락성을 쳐서 다윗 자신과 부하들의 가족들을 모두 끌고 갑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약탈해 갑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다윗의 팀 전체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이 충성도 높던 다윗의 부하들이 슬픔으로 가득 차서 그 슬픔이 마침내 분노로 바뀌고 그 분노가 이제 다윗을 향합니다. 자신의 가족도 다 잃고 소유도 다 잃고 이제 부하들에게 돌맞음을 당할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인자에 가득 차인 다윗의 현장입니다. 바로 이 시글랏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컨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로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처음에 다윗은요, 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인자들의 압도돼서 다급해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스트레스 반응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 맥박이 엄청 빨라졌을 거고요. 그래서 호흡이 가빠졌을 거고요. 몸에선 독소가 나왔을 거예요. 머리에 막 혈류가 빨리 흐르면서 생각이 멍해졌을 겁니다. 압도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초자연을 선택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몸을 일으켜 어미소 옆으로 움직여 가자 그의 마음이 용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자 그는 성령님께 뜻을 구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성령님께 뜻을 구하니 성령님이 그의 길을 시글랏에서 지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올라가서 아멜렉을 추격해라. 그러면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며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저는 이 성령의 음성이 지금 이 자리를 향한 음성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이 따라잡다는 말은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걸 의미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다윗이 시글랏에서 보낸 시간들이 다윗의 잃어버린 시간들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부르심의 길에 있어서 멈춰 있었고 영적 역량은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팀은 내부로부터 골마들어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의 약탈은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한 현주소로서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로 인해 수많은 시간을 허송했음을 보게 됩니다. 정신없이 바삐 살다 보니 아이들이 그냥 훌쩍 커버려서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들을 반복하여서 나에게 소중한 관계들이 너무나 멀리 떠내려가 버린 현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게으름 속에서 내가 서 있을 자리, 부르심의 자리들에서 너무 멀리 떠내려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글랏입니다. 그런데 그 시글랏에서 성령님을 어미소 삼을 때 크게 다급한 그 현장 속에 성령님의 임재 옆으로 나아간 송아지가 되기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잃어버린 시간들을 따라잡을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는 빼앗긴 것을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빼앗긴 것을 되찾는 회복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빼놓을 수 없는 역사입니다. 레위기에 가장 중요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풀어 설명하는 시청과 교제와 같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가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값을 치르셨다는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는 게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값치르심은 단순히 우리의 죄값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머지 4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중에 5번째 제사가 있는데 바로 이게 속건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건자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 속건제가 뭐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빼앗긴 것을 다시 찾게 하는 제사입니다. 빼앗긴 것을 다시 찾게 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것을 위해 값을 바치는 것, 값을 치르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제가 되십니다. 이 속건제의 특성이 뭐냐면요, 빼앗긴 것을 다 찾게 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감지덕지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속건제는 언제나 20%를 더해서 되찾게 합니다. 송아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 5개를 잃어버렸으면요 6개로 갚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회복입니다. 사람의 회복은 소 5개를 잃으면 3개를 복구하면 그나마 적당한 때 손절해서 그나마 복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20%를 더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외침은요, 원어로 보면 I paid it all, 내가 다 지불했다 이겁니다. 그건 단순히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선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복의 역사를 위한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속건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잃어버린 가족 관계들, 잃어버린 가족의 시간들을 돌이키고 더하시기 위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정의 속건제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명과 부르심과 우리가 걸어야 할 길에 잃어버린 시간들과 잃어진 유업들을 회복하기 위한 속건제로 스스로를 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관계의 회복을 위해 자신을 속건제로 들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망가져버린 것들,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기꺼이 당신 자신을 값으로 내신 겁니다. 그분의 값내심은 20%를 더하여 갚으시는 관대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속건제의 확정 판결을 집행하는 집행관의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다윗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도하신 가운데 걷기 시작할 때 우리는 확정된 속건제의 판결이 우리의 삶에 집행되는 놀라운 회복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쉽고 가벼운 멍에 가운데 걷는 것, 그분을 어미소로 우리가 송아지로 함께 걷는 것을 위한 중요한 기반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에게 당신의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새보다 더욱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두려움과 염려의 라이프 스타일, 그 뿌리에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거다라는 마음이 놓여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내가 참 중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믿는 마음은요, 신뢰의 라이프 스타일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이 말은요, 내 삶의 가장 사소한 것까지 그분에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머리카락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때 머리카락은 정말 사소한 것입니다. 그 사소한 것까지 카운트 하신다는, 카운트가 뭐예요? 센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너무 사소한 건데 그분에겐 굉장히 중요한 만큼 우리는 altogether lovely, 우리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 매우 소중하다. 여러분, 이건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을 때 그 믿음은 염려 없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에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출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스트레스 인자들 속에서 내 깜냥으로 몸부림치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십니까? 이 모든 질문의 뿌리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이 그렇게 정말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 머리털까지도 가치가 있을까요? 내 삶의 변죽처럼 보이는 사소한 것까지 그분께 가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뿌리 문제를 향해서 베드로전서는요, 정확하게 타격을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6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이요, 낭패를 보다 당황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부끄러움이란 말은 이 뜻입니다. 저평가당하다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절대로 저평가당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평가당하다는 의의가 뭡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이 선언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뒤로 쓰여진 거예요. 앞뒤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저평가당하지 않은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요, 그분이 뭔 일을 하셨다고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셨대요. 여러분, 무언가를 소유로 삼으려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그걸 갖고 싶긴 한데 값을 치르긴 아까워요. 그럼 강탈합니다. 그죠? 두 번째로, 그것을 갖고 싶은데 값을 기꺼이 치를 만큼 그것이 소중해요. 그러면 값을 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값으로 내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배로우신 예수님을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우리를 소유하게 값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I paid it all, 다 이루었다, 내가 지불했다는 선언이 아버지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내 모든 것을 지불했다, 너를 소유하기 위해. 이게 뭡니까?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기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예수님을 값으로 치른 그 사건이 우리의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 위에 시온,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실 위에 놓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요? 결코 저평가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건은 우리 같은 들리지 않는 가치의 터전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백성 삼기에 예수님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불 증서인 십자가라는 반석 위에 그것을 모퉁이 돌 삼아서 우리를 그에 올려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를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애지중지하세요. 뒤에 나오는 구절이 이거예요.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다라고 써있는 구절이요. 히브리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얘기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는, 예수님의 보배 되심, 이게 가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는 이제 믿는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어예요. 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못한 거예요, 성경 번역자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치가 이제 나의 가치라고? 그래서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 없는 히를 넣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보배로우신 것은 믿는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의 밸류가 이제 너의 밸류다, 이거예요. 이걸 의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값으로 주고 너희를 사셨다. 그 사건이 시온의 근간이니 믿는 우리는 절대로 싸구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이다. 마침표. 아멘? 이걸 의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배였듯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보배이다. 이제 예수님의 밸류가 우리 밸류예요.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이 보배이시듯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안고 일어섬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예수님의 가고섬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영어로 VIP, very important person이죠. very important person, VIP예요. 그 very important가 이제 모퉁이 돌,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 위에서 이제 우리에게 붙는 거예요. very important person. 내가 잘나서요? 아니요. 내가 헌신해서요? 전혀 아니요. 내가 똑똑해서요? 전혀 아니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오직 그 은혜로 나는 아버지께 매우 중요한 자가 되었어요. 이제 아버지는 여러분을 애지중지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뭐라고 하든 그 반석 위에 서세요. 여러분의 과거가 뭐라고 말하든 그 반석 위에 서버리세요. 이제 아버지께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께 여러분의 가고 섬은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제 아버지께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는 아주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택한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를 특별히 관리하십니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 특별관리가 뭔지 아세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언제나 특별관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범사에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범사에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를 깎으실 수 있어요. 갈아내실 때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절대로 무관심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마저도 치대한 관심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야 해요. 그분이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임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기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여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심 받고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각 사람 위에 임하셨대요. 각 사람 위에.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기 위해 슈퍼 영성인이 될 필요 없어요. 그분과 연결이 되게 슈퍼 실학자가 될 필요 없어요. 그분과 연결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면 돼요. 나를 지으신 그 모습, 나의 랭귀지 그대로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세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짓는 반복되는 시금석이 되는 선언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 말도 못하는 우상을 그렇게 섬기느냐.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말하는 하나님이다. 우상과 살아있는 신을 구분짓는 기준이 성경에서 이겁니다.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냐?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종교 안에 갇혀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종교적 화석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그분의 언어는 초신령적이고 초종교적인 음성이 전혀 아니라는데 우리의 당황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매우 일상적으로 우리 각자의 언어로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린 그걸 놓치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조용한 산책 속에 불현듯 찾아오는 생각들을 통해 나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조용한 시간 스며드는 고요한 영음을 통해 내 영혼에 속삭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겸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은 김영준의 하나님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튄 몇 방울 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같이 말할까요?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 리가 없다. 아멘.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인도를 신뢰하십시오. 이겁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성령론을 공부할 때 그 성령론에서 굉장히 가장 저에게 중요했던 챕터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두 가지 채널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직접성과 간접성이라고 합니다. 듣자마자 지루해지시죠? 힘을 내세요. 간접성은 뭐냐 하면요,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건강한 교리를 통해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영적인 질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건강한 상식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간접성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직접성이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약간은 은사적인 체험이에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과 통병과 불의 역사로 임하십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직접적인 영음으로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간접성과 직접성의 양날개는 매우 중요해서요, 이 두 개를 통해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요,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은요, 직접성의 날개만 이만하게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우리 복음주의자들은요, 간접성의 날개만 이만하게 커서 이렇게 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바로는요, 두 날개를 다 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복의 계절을 향해 날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간접성의 날개만 이렇게 크고 직접성의 날개는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그건요, 미혹당할까 봐, 다른 영한테 속을까 봐,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과 위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미혹당하는 이야기의 가장 적나라한 스토리가 바로 아하방의 스토리입니다. 아하방은요, 패역한 왕 중에서도 최고로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요, 그래도 하나님께 여쭙는 거 유익은 알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서 선지자를 불러놓고 이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구한 거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늘에서 그 요청을 받고 아합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또 회의를 모읍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내가 아합을 심판할 거다. 어떻게 심판할까라고 하니 그 중에 거짓 영이 응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선지자들의 입에서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아합이 그 거짓 예언에 미혹당함으로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합을 향한 심판의 방법으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 없이 아합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이요, 올라가면 크게 승하리라라는 거짓 예언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갔다 죽습니다. 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미혹의 영을 보내는 것이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발현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발현은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이가 생선을 달라 하면 어찌 뱀을 주겠느냐? 너와 우리의 관계는, 너와 나의 관계는 아합과 나의 관계가 아니다. 나는 너의 심판자가 아닌 아버지고 너는 아합이 아닌 내 아들, 딸이다. 예수님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예로 들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전 여기서 억울합니다. 전 그 정도로 악하지는 않거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빠 생선 줘 하면 웬만한 사연이 아니면 생선을 넣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완전하신 사랑이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갈망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삶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돌파구에 대해 보여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옛다 미혹의 영이다 하시겠냐 이겁니다.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넌센스 같은 생각을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게 그만큼 넌센스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고 너는 자녀다. 너 아합 아니야. 나는 너를 심판하려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축복하려고 해. 근데 왜 너는 아합이 가진 두려움을 가지고 나에게 오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이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는 능력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당하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바르게 인도하시는 사랑과 긍휼과 능력은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속이는 마귀의 능력에 집중하고 실수하고 시험당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넌센스의 자세를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능력과 긍휼을 크게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아빠, 나의 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의 어미소가 돼주세요. 성령님,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성령님, 지도해 주세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개입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너무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에 치우칠 때가 있어요. 맨날 생선과 계란 입에다 넣어달라고만 합니다. 자꾸 밥상에서 입만 쩍쩍 벌리고 자꾸 생선과 계란을 직접 넣어달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양의 밸런스를 위해서 밥도 먹고 국도 먹어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자꾸 생선과 계란만 입 쩍쩍 벌리신 분들이 성령 운동에 열광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죠? 제가 성령 운동에 열광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신학교 시절에. 그때 어느 날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셨어요. 나는 네가 기도 시간을 좀 줄이길 바란다. 마귀야 떠나가라 이럴 뻔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성경 좀 읽어라. 야, 집회 좀 그만 따라다니고 줄여라. 그리고 신학 공부 열심히 해라. 골방 시간 약간 좀 줄였으면 좋겠어. 건강한 공동체의 교제의 일원이 되라. 그리고 너무 어떡할게요? 라고 한 방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건강한 상식 안에 자라나가는 과정을 겪어라. 저는 제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 너무 기울어질 때 성령의 간접적인 역사로 돌아오도록 감동해 주신 그분의 개입에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요. 두 날개를 펴야 합니다. 한편 말씀드렸던 복음주의 라인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보다는 마귀의 속이는 능력에 더 집중하여 긴장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시험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구하는 자녀들을 향해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들을 아합처럼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많은 세월을 흘려보내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 25절 28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와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저는 이 교회의 목자 되시고 안내자 되신 성령께서 이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내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가 먹어버린 횟수대로 세어서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 일을 위해 내가 내 영을 모든 이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에 대해 말하게 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늦었다고 생각하며 후회하는 시글랏에 앉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세고 있어. 내가 너의 빼앗긴 횟수대를 세고 있어. 그리고 내 아들 예수의 피가 그 모든 회복을 위한 속건제가 됨을 나는 기억해. 이제 그 속건제의 집행자인 성령을 너에게 붓기 원해. 이제 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거라. 스트레스 반응으로 가득 차 있는 스트레스 인자의 인생 속에 이제 송아지가 되는 법을 배우자.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길을 지도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회복하시리라.